자, 우리 오늘 함께 들어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함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씨앗. 네, 거룩한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이 씨앗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 도시에 살다 보면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씨앗 한번 볼까요? 다양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많은 씨앗들이 있는데 그 씨앗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준비되면 띄워주시고. 씨앗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첫째로는 작다라는 거죠. 자막도 안 주네 이제. 그렇죠? 둘째로는 뭡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그 안에 다시 씨앗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어린아이들이 씨앗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작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물론 식물이야 창조대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 모습대로 해바라기가 아무리 호박이 되고 싶다고 해도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규정된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된 본질적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의 DNA, 아도신, 시토신, 구아민, 티민이 염기배열을 일으켜서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지만 그 성장하는 모습 속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를 쫓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하여 도약하고 갈망할 수 있는 위대한 삶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 안에 다시 생명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잉태되는 이 거룩한 선순환의 시작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모야 부모를 닮아요. 근데 요즘은 안 닮아. 다 뜯어 고치셔가지고, 그렇죠? 도대체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야. 네. 그러나 외모는 부모를 닮지만 그 성품과 비전과 지식과 능력은, 따라합시다, 만져지는 것에 의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식물은요 그냥 자라봐야 식물입니다. 그러나 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이어받고 성품과 성격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져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의해 만져지고 있는지 부모들을 잘 관찰하고 주목하며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에 의해 만져지고 그 아이들을 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하고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민중가요를 배워서 부르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때 막 최루탄 쏘고 데모했잖아요. 그 데모가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과 교회가 저를 만져주질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선생님은 아주 강력한 그 전교조 출신의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 그런 노래를 가르쳤어. 그거에서 만져지고 그분의 생각과 사고에 의해서 제가 만져지니까 그렇게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또 만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좀 건강한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동네 형들이
유행가 가사에다가 욕을 막 넣어가지고 가사를 개사해서 막 부르고 다니는데 뭣도 모르고 그거에 의해서 만져져서 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저를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동훈아, 너 그딴 쓸데없는 노래 부르지 말고 서클 시간, 너 관현악단 들어와. 그래서 집도 가난하고 실력도 없던 저를 그 선생님이 사랑으로 만져주기 시작하면서 관현악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욕이 아닌 뭐예요? 대중가요가 개사돼서 부르는 그런 썩어질 노래가 아닌 가곡과 클래식을 듣고 연주하고 부르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이 근처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강성 전교조인 거예요. 그 반 아이들 그 선생님이 만지기 시작하는데, 세월호 그 추모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죽은 자를 추모하는 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경배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들이 춤을 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근데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실제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바쁘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의 딸이 그 상황에 그것에 만져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온 아이에게 다시 부모가 신앙의 교육으로 그 아이를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예배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과 말씀으로 만져지기 시작하니까 동일한 컨텍스트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편협된 정치적 사고와 귀신의 영들이 내 새끼를, 내 자식을 만지지 못하도록 그 부모가 돌보고 교회가 돌보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만져주는 거예요. 또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성평등이 아니야, 양성평등이야. 성이라는 말을 쓰면 세상에서 말하는 36가지, 39가지의 젠더들을 인정하는 거야. 세상의 아이야, 아들아 딸아, 세상의 성경 봐봐. 창세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양성밖에 없어. 남자 여자밖에 없어. 그리고 그 남자 여자는 평등해. 상호 보완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네가 태어났단다. 그런 만져짐이 있으면 세상의 교육 속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소영이가 캘리포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이 통과돼서 그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법을 통과시켜 놓고 해놓고 그 아이들,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사 가버린대, 이제 다른 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렇게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요, 변질되고 왜곡되게 자랄 수밖에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변질되지 아니하며 왜곡되지 아니하며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씨앗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이며 태도이며 교육이라는 거죠. 자녀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다만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몸은 잘하지만 영성과 정신과 정서와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들어, 이따 세미나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자녀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된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져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부모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다가 맡겨놨어요. 아니, 왜 교회에다만 맡겨놔? 그렇죠? 가정과 교회에다만 맡겨놓고 가정에서는 아이를 만져주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이중적인 삶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아이들이 되는 줄 아세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된단 말입니다. 왜? 교회에다 맡겨놔서 교육을 잘 받아서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안수입사 권사 장로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영적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괜찮아, 아빠가 목사님 이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님,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세상으로 나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랍비에게 축복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려가고 랍비들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부모들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문화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과는 다르게 랍비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식을 향한 사랑의 행위였어요. 즉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영적 리더에 의해 만져지는 아이들, 즉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무엇에 의해 누구에 의해 만져지기를 원하세요? 아이들에게 영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는 부모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갈급해서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료 파업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예배당에 왔는데 말씀에 만져지지를 않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의 행위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화석이 됩니다. 1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지금 금하지 말라. 뭔가 금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과 학업, 세상의 가치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서 만지시고 만져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막는다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린아이들이 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삶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부장님이 차장님이 세상의 문화가 그것을 막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예수님에게 자꾸 보내잖아요. 제자들이 막 꾸짖고 오게 하지 마. 야,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왜 그래? 막아도 왜요? 계속 보낼 수 있는 세상의 가치와 이념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무나 교회에 미쳤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교회 특징이 청년들이 부흥하고 막 하잖아요. 문제아가 와요. 그래서 바뀌어요, 진짜. 우리 뭐 1진부터 5진까지 다 출신들이 다양해. 근데 얘네들이요 교회에서 만져짐을 당해서 정말 아름답게 컸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애 좀 작자고게 해주세요. 맨날 교회 간대. 그럼 옛날에 그 어둠의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부모들부터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짧게 등장하지만 이 부모들은 축복의 부모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만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이 주의 종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만지고 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왜 아이가 교회에 열심을 내고 매일 밤낮 교회에 오는 게 싫을까요? 처음에는 그것만 돼도 소원이 없다고 말하더니 그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다른 친구들 좀 만나면서 인간관계가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가 다시 뭐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아이를 만지도록 허용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고 결혼해서 교회 안 나오고 막 가니까 이상한 자매 이상한 형제 만나서 막 세상으로 나가니까 그제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교회에 미치면 미치게 두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들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 이 거룩한 씨앗 그 씨앗을 만드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꾸짖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오늘날로 보면 신앙 좋은 부모들
영적인 만져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부모들을 지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향해 지금 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자, 보세요.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맘카페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엄마들끼리 모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의 세교관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말할 때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배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해야지. 오늘날 한국 부모들은 교회의 목회자의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 아이들의 영적인 이야기를 듣기는 듣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하냐면 세상의 말,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따라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열심히 성경학교 보내고 교회학교 보내고 이러면 아우 순이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철수 엄마 작작해, 지금 얘 공부해야 될 때야. 무슨 성경학교, 아니 무슨 선교를 간다고 그래 지금. 그건 나중에 대학 가서 해도 돼. 그러한 자들 멀리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과 어울리고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하시고.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였었어요. 뭘 보신 거예요? 자기 편인데,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여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의 신앙, 그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막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의 이런 자가 누굴까요? 이런 자가 누굴까요?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려오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그 어린 아이를 말할까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둘의 콜라보를 통해서 자라날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그 아이를. 지금은 난옛, 코 흘리게 뭣도 모르는 어린 아이고 부모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줄은 몰라. 근데 이 아이가 오는 것을 막아. 주님이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부모의 신앙과 그 신앙에 순종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만져짐을 당한 그 아이, 예수님의 만져짐으로 말미암아 그레이트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가능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 삶, 그 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런 자들의 것이다. 지금은 난 옛, 아직은 어리고 게임 좋아하고 땡깡 부리고 철없는 것 같지만 부모에 의해서 계속해서 신앙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또 나온 아이들이 계속해서 만져지는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될 때, 그렇죠? 예배 속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목사님에게 맨날 안수받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만져짐이 이어지는 그 아이, 마치 씨앗이 다 자꾸 볼품없는 것 같지만 어떤 씨앗은 거대한 해바라기로, 어떤 씨앗은 아름다운 튤립으로, 전 튤립을 좋아하기로 결단했는데 또 어떤 씨앗은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나무로 변화됨 같이 난예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라날 아이, 난예시지만 부모에 의해 또 만져짐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already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주도할 그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매, 그 데리고 온다라는 그 헬라어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데리고 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미완료된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로부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계속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미래 결론적인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소유하고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은 그렇게 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키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놀라운 게, 어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하고 회식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아이들도 같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이런저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스갯소리, 야, 목사님이랑 같이 있는 게임을 하는데 또 애들이 게임을 다 꺼요. 그래서 찍 웃는 거야. 여러분, 애들이 게임 여러분들 말하다가 끄나요? 에이씨 막 그러고 가서 하지. 보세요, 만져짐을 당한 아이들은 다르다니까. 목사님 있는데 게임을 하는데 끄고.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소아시아 7교회의 예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의 대부분, most all church, 대부분의 교회는 안타깝지만 구원에 대해서 단언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단 한 번도 만져짐을 당하지 못한 채 종교적 율법으로 예배하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게 부흥했습니까? 근데 그 만져짐 속에서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소욕과 욕심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 한국교회는 침체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지속됨의 영성, 부모는 어찌하든 아이를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아파트 집에서 나올 때 우리는 11시가 되면 다 가족이 와서 각 부서로 흩어지잖아요. 지금 막 애들 신나서 달란트 잔치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현관에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널 만져주실 거야. 엄마는 본당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넌 초등부실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점심 먹을 때 만나자. 그런 계속해서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럴 때 가야 돼 이거다!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이따 제가 오늘 소그룹 세미나 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그 아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를 예수에게로 보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보내요. 근데 세상에 예수의 제자들이 가로막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로막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절대적 권력에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배의 은혜 받기를 바라고 낯예시지만 already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씨앗과 같이 그레이트한 하나님의 자이언트가 내재된 그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양똥치던 다윗이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미 그 보잘것없는 아이를 좀 그렇게 자람과 같이 계속해서 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막 남편이 핍박하고 교회 못 보내도 계속 막.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반대했는데 어렸을 때 두들겨 맞아가면서 저를 성경학교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져진 거 아닙니까? 계속 만져짐을 향해서 보내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남편, 그것을 막는 세상의 교육제도나 시스템이나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들을 주님께서 꾸짖어 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내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보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는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여러분 알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힘대로 못 키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그냥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보내기만 했더니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 내 아들 맞니? 내 딸 맞니? 저도 가끔가다 일어나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신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메커니즘을 어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본문 바로 밑에 뭘 기록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의 고민,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온 부자 청년.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었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인물을 숨기고 있지만 돈이 많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내러티브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이제 그 장면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17절 바로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더 골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 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포커스로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몰아가는데 갑자기 한 청년을 등장시켜요. 율법도 잘 지킵니다. 뭐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친구 어떻게 돼요? 듣고 고민하여 돌아간 거예요. 만져짐을 당하지 못하면, 만져짐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가 곁에 없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멋지게 신앙생활 하지만 이 청년이 뭐래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까지 했어요. 너 너무 훌륭하구나. 그럼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자 영생을 갈망했지만 이 청년이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에 의해서 만져진 자예요? 물질에 의해서 만져진 거예요. 물질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에 의해서 깨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가치가 마음의 보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하여 막 해. 그래서 주님이 그럼 네 가진 거 다 내놔.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물질을 포기하지 못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위의 말씀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져지지 않았다. 뭐에 만져진 거예요? 그냥 진리가 아닌 교회의 문화에 만져진 거야. 교회의 전통에 만져진 거예요. 캐톨릭의 특징은 뭡니까? 캐톨릭은 전통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전통에 의해서 지금도 만져지고 있는 게 캐톨릭 아닙니까? 전통에 의해서 만져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에 의해서 만져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통을 깬 게 루터 아닙니까?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야누스로부터 종교개혁자들 그 전통을 깬 겁니다. 왜 깬 겁니까? 전통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만져지는 거죠. 그 말씀에 만져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 부모를 꾸짖었던 제자들처럼 자기의 의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은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청년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만져짐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만져지는 삶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옆집 아줌마, 순이 엄마, 철수 엄마, 길동이 엄마, 뭐 홍순이 엄마가 막 꾸짖을 때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돼. 그러니까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신앙생활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야, 너 수요일도 교회 가냐? 금요일도 교회 가냐? 자꾸 그러면 그냥 멀리 하세요. 잡아다 놓고 복음을 전하든가 아니면 그냥 멀리 해야 돼. 차라리 그게 나아.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만져져요. 자꾸 만져져. 제가 테크 유튜버의 영상을 봐서 만져져가지고 키보드를 샀다 망하고, 하드 드라이브 샀다 망하고. 내가 사실은 더 전문가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요. 넷플릭스 보세요. 삼체라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시키고 하나님을, 영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외계인으로 귀결시켜버리죠. 휴거에 대해서도 이미 그게 외계인이 잡아간다라는 그 사상을 계속 서브리미널 임팩트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죠. 모든 영화와 드라마의 동성애 코드,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의 현실감을 앗아가버리고 우리를 그냥 삶에 주저앉혀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거에 계속 만져지니까. 그러면서 드라마의 장면을 상상해. 세상이 만져지는 대로 내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만져짐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 학원 안 보내고 뭐 이런 거 안 보내도 교회 학교, 주일, 아이들 선교,
아이들 캠프 무조건 보내야 돼요. 무조건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 끊어버리시길. 내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그 더러운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신방 갔더니 TV를 안 산대. 왜 안 사냐 했더니 나는 TV에 의해서 만져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 찔렸잖아. 나 TV 있는데? 막 그러면서.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 이 말씀을 받드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주일 설교를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한 것 중에 수용성에 대한 얘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은 잘 수용합니다. 특히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들을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설교를 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의 특징이 설교를 이성으로 듣고 평신도가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왜 공부합니까? 물어보면 알고 싶어서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 영성이 떨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되는 게 아니라 온갖 예화들만 얘기되고 있어요. 증명되지도 않은 예화들. 그래서 제가 예화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가짜로 써놓은 예화들 되게 많아요. 소설 같은 예화들. 근데 우리는 그 소설 같은 가짜 거짓의 예화를 믿고 나도 그래야지, 이것부터가 병드는 거예요. 그 거짓이 나를 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의 이야기만을 하죠.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용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설교를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설교자를 만나야 되겠죠. 또한 예배의 모든 행위와 순서를 꾸짖는 태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며 기대하는 태도로, 마치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게 기대하며 즐거워하듯이 예배의 순서, 예배의 모든 행위들을 어린아이가 기대하면서 막 즐거워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의 습성을 쫓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큰 교회나 대형 교회 보면 그 큐시트가 아예 딱 나와요. 그러면서 딱딱딱딱 정해지더라고. 물론 현대화 시대 바쁜 건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딱 맞춰야 되고 딱 맞춰야 되고 딱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그 큐시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의 주인이 누구일까 봤더니 사람이더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배는 시작 시간이 있지 끝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설교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막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알려주고 싶으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이성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예배의 모든 행위, 성가대 오늘 곡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이라이트가 없네, 그러지 좀 마세요. 오늘은 밥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나올 줄 알았어, 그러지 좀 마세요. 그냥 즐겨. 어머, 오늘 이런 게 나왔네, 어머, 내 평생에 짠 걸 언제 먹어보겠어, 막 그러면서 막 뭔가 익사이팅해. 우리 교회는 역시 익사이팅해. 지난주엔 싱겁던, 이번 주엔 짜고, 다음 주엔 어떨까, 막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봐봐요. 매년 달란트 1년에 2번씩 하는데도 거의 내가 보기엔 상품이 거의 비슷해. 근데도 기대 막.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예배에 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아이고, 오늘 또 한 소리 또 듣고 또 뭐 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A라고 말해도 기대하는 자들은 그 A 속에 A부터 Z까지 알파벳이 다 들어있어요. 기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가 돼야, 어린아이 같은 부모가 돼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부모도 만져지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만져져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짜 거룩한 소망이 생겨야 돼.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짜 거룩한 소망이 생긴 부모는 자기의 자녀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줘야 되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자청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찐성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씨앗, 이 씨앗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 자녀, 내 새끼가 무엇에 의해서 만져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친구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미안하지만 안 좋은 친구들을, 안 좋은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김양재 목사님의 그 타이틀을 너무 100%, 저도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이 지구상에 문제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씨앗 하나도 없어요. 씨앗을 심었는데 안 자란 이유는 농부 잘못입니다. 100% 농부 잘못입니다. 씨앗 보관을 잘못했든가 땅에 뭐 관리를 안 했든가 하여튼 농부의 잘못이야. 어린아이는 순수성, 수용성 그 자체인데, 그 아이가 문제 아이가 됐다라는 것은 100% 문제 부모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이상한데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꼭 보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ADHD가 있거나 아이가 우울증이 있거나 아이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조현병이 있어요. 부모가 그걸 인정 안 하더라고. 그러면 치유가 영원히 안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는 부모는요 인정합니다. 왜? 그걸 인정해야 내 새끼를 예수님이 만져주길 바라고 보낼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자꾸 무서운 걸 보고 막 그래요.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받고 정말 어제 통화하는데 싹 사라졌다는 거야. 왜? 부모의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내 아이가 그 무서운 꿈도 안 꾸고 귀신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될 거야. 그 모양에서 데리고 왔어요. 진실되게 안고 안수해줬어요. 그래도 진짜 싹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가르쳐줬거든요. 따라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늑대 새끼야, 떠나가라. 또 애가 그걸 떠들고 다니더래. 얼마나 은혜야. 근데 부모가 야 목사님에게 가봐야 바쁘시다 바빠. 그리고 보니까 기도 아이고 목사님 맨날 피곤한 것 같은데 야 너 피곤이 너에게 올까 걱정된다. 야 막 그러면서 부모가 만져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에 의해서 만져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무슨 프로를 보고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슨 게임 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막 그 게임을 이해해 보셨어요? 그 게임이 무슨 세계관을 가진 게임인지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보셨냐라는 거, 아니면 같이 해 보셨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내 자녀가 무엇에 의해서 만져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게 있냐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방임입니다. 학원에 던져놓고 태권도장에 던져놓고 교회에 던져놓고, 그리고 부모는 자기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 알아? 거기서 아이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만져줘야 돼. 제발 유튜브에 의해서 만져지지 마시길 바래요. 요즘에 우리 세상이 뭐 유튜브를 듣고 뭔가 그냥 정보와 지식을 얻어. 나 정말 여러분들 말씀에 의해서 만져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본질적 신앙과 영적인 양육 태도에 대해서 꾸짖는 자들, 태클 걸고 크레임 거는 자들을 그냥 멀리하세요. 제발 멀리하세요.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어린아이의 습성을 따라 말씀을 수용하고 믿고 받드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6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어 버리고, 심지어 자기 제자였지만 그들을 물리쳐 버리시고, 부모의 신앙, 바램을 가지고 보내오는 그 아이를 예수님이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저 예배에 갑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으로 제가 이렇게 장성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내가 예배 가는 것은 내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또 어느 날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날 만나주셔서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 그분이 보내서 지금 주님 품으로 갑니다. 비가 오네요. 비가 나를 가로막네요. 이 비야 떠나가라 하고 오고, 눈이 오네요. 눈도 주님 나 뚫고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올 때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그럼 100% 오늘 본문처럼 그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주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 항상 집에서 아침에 학교 갈 때,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꼭 안아주고, 엄마는 너랑 오늘 교회 가서 너무 행복하다고.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하고 또 예수님 몰라서 다 안 다니기도 하는데, 너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엄마는 좋은지 몰라. 안고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이
오늘 가서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져지게 해달라고. 예배 때 졸고 떠들고 다른 애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만져지게 해달라고. 오늘 저 사람 설교 잘 듣고 와. 그러면 애들이요 수용성이 있어서 막 장난치다가도 예배 딱 하면 엄마 생각 가만히 있어. 그럼 선생님, 야 너 장난꾸러기 너 왜 이렇게 얌전히 예배 드리냐? 그럼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교사가 거기서 멈춰야 돼. 교사가 또 이래. 야 장난쳐봐, 장난쳐봐. 너 지난주도 그랬잖아. 이런 교사들은 손가락을 다 분질러버려. 얼마나 귀해요 아이가. 그럼 이쁘다, 이쁘다. 엄마 말 잘 듣네.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 너 만나 주실 거야.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 철야 때 제일 많이 방언받는 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잖아요. 은혜 받는 게. 성령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배 때 올 때마다 주님 엄마가 보내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이렇게 해서 저 오늘 예배 오니까 저를 꼭 안아주세요. 남편이 가로막는 거 꾸짖고 세상이 가로막는 거 바쁜 일이 가로막는 거 다 꾸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도 축복받고 또 자녀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거룩한 영적인 부모들이 돼서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 얘네들 봐도. 그렇죠? 씨앗이야. 근데 이 씨앗이 얼마나 그레이트하게 자랄 수 있느냐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고 부흥하고 있어요. 또 저출산 절벽 인구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낳고 있어. 우리 아이들 소망은 막 계속 낳는 거야. 또 낳는데 또 낳을지어다. 어쨌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글로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가 무엇에 의해서 만져지고 있는지 이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예수에 의해서 만져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끄집는 남편이나 시부모나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내 아이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 품에 안김받고 안수받고 만져지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마지막 이 시대의 복음의 가정 생명의 가정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쓸고 누가 우리를 보내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학습으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씨앗과 같은 우리 아이들 거룩한 씨앗과 같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정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난 옛 아직은 연약하지만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위대한 사람을 일어설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교회와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 내 아이들이 무엇에 의해서 지금 만져지고 있는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부정적인 것의 만져짐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찬양과 예배에 의하여 만져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과 화평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받아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에게 나아가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문제 안은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모가 말씀 안에서 수용성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년들 예배 올 때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예배당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고 말씀으로 축복받고 안수받고 말씀으로 만져져서 이성으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설교를 듣게 하셔서 그것으로 만져져서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레이트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가정들로
오늘도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 민족과 열방의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쓰기 편한 그릇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될지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종교 모든 영역에서 이끄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러한 자녀를 키우는 우리 장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는 장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장년 부모 되어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예언된 말씀처럼 전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는 어느 날 오실 주님 앞에서 들려 올라가는 축복받는 산 소망이 있는 영생을 얻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결국 주님 오셨을 때 나 너 모른다, 오늘 이어서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영생을 잃어버린 초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사로처럼 거지여도 영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그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진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영원까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만져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바쁜 스케줄, 또 전통에 묶여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은 우리 부모가 말씀에 만져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은 우리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우리 모든 장년들이 예수님께서 안아주심을 기대하며 말씀에 만져지심을 기대하며 앞으로 모든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받은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아이를 예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쓰시는, 그래서 이 시대의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힘과 용기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